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교회를 갔다 왔다 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 하나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칠흑같이 메우는 안개도 한 컵 정도의 물의 양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고난의 안개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공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여인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숫자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질 때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걱정합니다. 이에 애굽 왕은 감독들에게 그들을 위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인 비돔과 나암샘을 건축하게 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의 번성함을 끊어내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왕의 이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끊어내고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학대를 가했지만 이스라엘은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하여 강성해져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어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간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고 강성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모세는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여 애굽으로 퍼져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결탄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끊어내고자 애굽왕은 극심한 학대를 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했지만 점점 번성하여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4년마다 윤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4년마다 찾아오는 윤달까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니 여호수아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0만 명이 넘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길을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물리친 31명의 왕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발음하기도 힘든 그 31명의 명단을 한 장을 허비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3장에서 21장까지 하루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31명의 왕의 명단을 기록하시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마지막 자신의 삶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도 변함없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고 퍼져나간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이고 하찮게 여긴 그 대가는 죽음이며 파멸이며 영원한 멸망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습니까?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다 멸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롯에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대가는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한착해 여기던 그 자체는 죽음이며 영원한 멸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자 이번에 애굽 왕은 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살려주는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두 명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두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권력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역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7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종교의 통일을 이루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6 아들이 이방신을 섬기라는 강요에 굴하지 않고 차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거든 이 아들이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파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 부탁을 들어라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살펴보아라.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주의 자비로 내가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으라라고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죽어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에피파네스의 말을 어겨 살아가는 자식들을 잃었지만 이 어머니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막내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우리의 몸이 으스러져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털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자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이레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천하의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이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상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명의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사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산파들은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하여 많은 산파들이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가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의 가정이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위대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전능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돈 앞에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